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품으시고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잘 되고 건강하고 또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갖고 품고 이 사랑을 전하며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명과 또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또한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이 사랑의 증인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증거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혹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 하실 때 여러분 혹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혹시 기도하며 가고 계십니까? 어떤 한 교회 권사님이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침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꼭 말씀을 한 절 읽고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날도 역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이제 읽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핀 부분이 구약의 딱 중간 부분인데 폈는데 욥기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펴진 겁니다.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이 택하리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조금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다는 말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신약에서 말씀을 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7장 5절에 있는 말씀이 펴졌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까 자꾸 죽는 얘기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이번에는 정말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한 다음에 또 성경을 폈는데 이번은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앞에 있는 말씀과 연해서 생각해 보니까 빨리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말씀을 주세요. 좋은 말씀을. 다시 성경을 폈더니 이번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화가 난 이 남자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좋은 말씀 안 나오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번에 성경에 신약의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딱 폈습니다. 근데 핀 부분이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정도 나왔으면 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 이제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좀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우리가 듣거나 보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구약 그리고 신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옛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새 약속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바로 신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내 믿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혹은 또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혹은 그런 믿음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린 과연 무엇을 따르려 하거나 혹은 어떤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혜영 선교사 있는데요, 그녀가 2013년에 책을 쓴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라는 간증집이 하나 있는데, 이 김혜영 선교사는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척추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척추 장애는 아니었습니다. 전혀 신앙이 없는 또한 믿음이 없는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생후 일주일이 안 됐는데 아빠가 아들을 안 낳고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계집애라는 이유로 이 아이를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척추가 부러진 거예요. 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키는 134cm에서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도 자기를 재수 없는 가시나라고 여기며 그렇게 멸시하는 거죠. 아버지는 결국은 생활고리로 인해서 자살하고, 그리고 자기도 초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사실 이제 뭐 가정부로 일터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또 갈 때마다 뭐 이렇게 조금 오해를 받고 혹은 도둑으로 몰려 멸시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직업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직업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라고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게 되고
또한 죄의식으로부터 그녀가 해방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장애와 혹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극복하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 시작했고 도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후에 세계 장애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고 그리고 그녀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케냐와 혹은 보츠나와를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항상 미소 띤 얼굴로 사역을 하고 감당하고 있는데 그녀는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항상 마치 숨어 사는 인생 같았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도망하고 사람을 외면하고 그래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듯한 늘 숨어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증집의 제목이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이러한 책의 제목인 것이죠. 그녀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척추장애, 지독한 가난, 어머니의 정신병, 아버지의 자살,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거친 것들이었다고 거친 바람과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셔서 더 이상 나에게 거칠은 바람이 오지 않고 부드러운 바람을 맞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지금 세상을 아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다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녀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거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녀의 어떤 어린 시절의 그녀의 모습은 정말로 누구에게 보여주기 싫고 숨고 싶은 그런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서 자기의 모든 응어리가 풀어지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며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믿음의 증인 또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은 사람의 눈을 피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눈을 피해 우리는 숨어 있으며 또한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또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의 환대와 환영을 받기 위해 올라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계신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의 임금이 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로부터 고난과 조롱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고난받으며 찔리고 상하고 징계와 채찍을 맞음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그렇게 별로 어울리는 조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한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로 바로 대신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낮게 여기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버림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보다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신 것일까? 그건 바로 자기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은 여러분들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하늘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 내가 존경과 사랑받기보다 섬기며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독교의 가치이고 기독교의 진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거나 또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보다 우리도 주님 때문에 고난받기를, 멸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 영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슬픔과 고난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질고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괴로움, 외로움, 슬픔, 그리고 아픔과 질병과 고통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나의 이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질병과 고통을 다 지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내가 받은 대로 반드시 돌려주려 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나쁜 일이든 간에. 그런데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대적하고 혹은 싸우다 보니 누구 하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멸망과 파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또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또 죄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절과 분리가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단절되면요 죽게 됩니다. 분리되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망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축복이 없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아니,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아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분리되었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듯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한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고 그런 어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하시는 그런 화목하는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끊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단절되어 있는 신앙과 믿음을 회복해가고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대신 찔림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찔림의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허물은 보통 사람들의 자기의 약점과 실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과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참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운이 없어서 아니면 과거의 잘못된 행동의 대가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갖고 있는 질병 때문도 아니고 사고 때문도 아니고 우발적인 범죄 때문도 아닙니다. 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자기의 억울함을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도 도망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일까? 예수님은 왜 자기의 잘못도 자기의 실수도 아닌 나의 허물 때문에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대신 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모든 상처는 다 이런 나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그게 가장 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혹은 내 확신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은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의하며 방탕하게 살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거나 아니면 거룩하게 여기며 온전한 자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아니면 내 잘못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아파야 하는데 주님이 내 대신에 아파하시고 내 대신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말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다 나의 죄 때문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죄를 회개하거나 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또한 상하시며 또한 고통당하셨는데 이게 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인데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대신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평화롭게 또한 화평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깨트린 존재는 누구죠?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트립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 평안과 평화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징계는 어떤 실수와 범죄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다 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징계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건인데 꽤나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입니다. 형은 목재, 가구와
또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동생들을 먹여 살립니다. 여동생이 하는데 여동생도 열심히 집안일을 도우며 오빠를 돕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인 남동생은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우면, 이민 생활에 적응이 어려우면서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형이 아무리 설득하고 혹은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때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날도 이 막내는 도박판에서 어울리다가 돈을 모두 잃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크게 다칠 뻔한 위험한 순간에 형이 가서 결국은 이 동생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동생을 앉혀놓고 또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동생이 마지막 딱 한번,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이 빚만 탕감하고 나면 내가 깨끗하게 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형에 있는 마지막 돈을 다 긁어서 뺏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역시 가서 도박을 하죠.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은 정말 많이 땄습니다. 너무 신나고 너무 즐겁게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 동네 근처에서 다른 동네 갱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로 싸우다가 이 동생이 총으로 그 갱을 죽입니다. 그리고 무섭고 두려워서 형에게 피어온 거죠.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들어온 막내 동생을 본 공포에 질려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형이요 안쓰러워합니다. 경찰이 밖에 와서 자수하라고 스피커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체념하고 그리고 이제 죗값을 받으러 나가려 하는데 형이요 그 동생을 주저앉히더니 동생의 옷을 뺏어서 자기가 입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던 십자가를 손에 쥐어쥐고 그리고 이 형은 아무 말 없이 달려나갑니다. 경찰이 서라고, 서지 않으면 쏘겠다고 경고하지만 이 형은 서지 않습니다. 결국 정지명령에도 달려가는 그 형을 향하여 경찰은 총을 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얼굴을 확인해 보니 여기 춘팔이라고 나왔는데 동생이 아니고 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 가운데 형이 대신해서 동생을 대신해서 죽었으니 그 죄값을 대신 치루었기에 그 동생은요 사면해 주고 그리고 사회봉사를 통해서 살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이후 이 동생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끊고 형 대신 나무 십자가를 만들게 되었죠. 처음에는 볼품도 없고 혹은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는 이제 점점점 그 십자가도 또한 그의 삶도 아름답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오랜 어느 날 이 동생이 형이 묻힌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에 2개의 나무 십자가를 꽂습니다. 하나는 형이 자기에게 준 것이고 하나는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십자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이다. 형이 동생의 옷을 입고 대신 죽은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죄의 옷을 대신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리하며 죄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또한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중보하며 기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여전히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그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와 용서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녹아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물론 1년 365일이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만큼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주님이 당한 고난, 우리가 그 고난에 묵상하며 혹은 또 내가 동참하겠다 라는 이러한 어떤 막연한 생각에서 나를 위해 또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